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처치 플랜팅의 실수. 네 번째, 97페이지. 세 번째? 아. 세 번째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시기죠. 시기, 기간. 교회를 세우는 시기, 기간. 96페이지에 보면 처치 플랜팅은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의 가장 위험한 일은 준비 없는 적용이죠. 교회는 무조건 세울 수 없죠. 첫 번째는 완벽한 준비. 교회를 세우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거기 네 번째 줄에 9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 네 번째 줄에 대부분의 문제는 대충 간단히 생각한 오류 10% 정도의 것으로 100%를 요하는 처치 플랜팅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역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90%의 역량은 보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세울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미국이나 지금 그 처치 플랜팅 코스를 하는 그런 기관들을 보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런 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에 5일씩 이렇게 그곳에서 기숙하면서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에 대한 그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배우는 거죠. 다 배우는. 교회 세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길러내야 되고 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전체 과정들을 다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처치 플랜팅을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우리는 거의 뭐 10교회가 교회 개척에서 한 교회가 제대로 처치 플랜팅 되는 게 드물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고 실패하는 비율이 거의 70~80% 되죠. 근데 이제 처치 플랜팅 코스웍을 한 사람들은 거의 실패한 확률이 10% 미만이죠.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저도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늘 제가 꿈꾸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하는 코스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센터에 머물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은 함께 기숙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항상 기도해 오고 있고 아직도 제가 그걸 꿈꾸고 있죠. 그래서 빠른 시일이 되면은 내후년에는 2024년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뭐 크게는 못하더라도 좀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
뭐 사역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투자 없이는 생산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 사역은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공부하러 오실 때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오시면은 오히려 공부도 하고 또 그 지원도 받고 그래서 지원도 그냥 이렇게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저라도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제가 어제 그 춘천 안디옥 교회 가서 어제 저녁에 직분자 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 이준봉 목사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8년 9년 전 본인 얘기는 한 8, 9년 전에 여기 추곡에 와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작밤 세미나에 왔는데 그때 작밤 세미나 때 충격을 받고 그때는 평택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평택에서 8년 동안 작밤 시작한 지 8년 동안 격월로 계속해서 8년간 작밤을 했던 거예요. 8년 동안. 근데 그 8년 동안 작밤 할 때마다 한 달 그렇게 1년에 6번씩을 하는 거예요. 1년에 6번씩. 그 1년에 6번씩 8년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100명에서 1000명대까지 평택에서 큰 거예요. 평택에서. 그러다가 거기 춘천 안디옥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평택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소문이 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후임자. 그래서 1년 동사 목회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어제 했던 게 뭐냐면 내년도 직분자들 그 훈련시키는 날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 훈련시키는데 직분자 훈련은 자기가 여기 추국에 와서 훈련 받을 때 그 생각이 너무너무 나서 우리 교회에 첫 외부 강사를 모시려면은 김두현 소장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서 이제 저를 그래 가서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때 제 얼굴도 기억나는 게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늘 공부한 7, 8년 전, 8년, 9년 전 정도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훈련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작밤 시작해서 하는데 그 평택에서도 마찬가지고 작밤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작밤 할 때마다 기적이. 그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작밤 세미나 왜 안 하시냐고. 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년부터는 할 거라고. 제가 지금 그 늦은 비 오일 특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늦은 비 기도회를 그냥 너무 20년 동안 맨날 늦은 비만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언어를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비질런트 기도회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가 보통 한미 훈련할 때 한미 12월 달에 한미 동계 훈련하는데 이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그 항공기 미국 항공기하고 한국 항공기가 한
5일 동안 합니다. 그것도 5일 동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5일 동안 하는데 공중전이죠. 이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하는데 비행기가 거의 최신의 비행기가 5일 동안에 270대에서 300대가 뜨죠. 어마어마합니다. 5일 동안. 그래서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에서 시작해서 한국에부터 해서 이 아시아 주변부터 이 태평양에서부터 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이 다 한국 공중에 공중전을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그 최고의 전투기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작전 사령부가 움직이는데 그때 작전 사령부가 움직일 때는 그야말로 그 비질런트라는 말 뜻이 뭐냐면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전투를 얘기하는 방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경계심이 가장 강력한 경계심을 가진 전투.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물론 늦은 비는 좀 그 사운드가 부드럽지만은 이 비질런트 기도회 하면은 상당히 이게 공격적이고 전략적이고 그 엠파워먼트가 있는 위력이 있는 그런 기도회. 그러니까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교회들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조금도 그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초긴장 상태에서 하는 기도회. 그래서 그 기도회인데 그 기도회 중에서 이번에 제가 꼭 내년도 2023년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질런트 전투. 그래서 믿음의 전투사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엔데믹 시대로 갈 때는 조금도 경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 할로윈에서 이거 터지는 걸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제가 한 주 전에 이 묵상했던 걸 한 주 전에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교회,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국가,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목회를 미리 선포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컨퍼런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20대의 80%가 무종교인이라고. 컨퍼런스 때 이 책에다 내가 해놨잖아요. 80%가 무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무종교 이 체제가 되면은 사고가 되면 이런 헬로윈이든지 그 사상이든지 이데올로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종교 자체가 없다는 거는 이건 완전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 자기 중심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모든 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컨퍼런스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대, 30대가 제일 문제라고. 20대, 30대.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코로나의 결과,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3년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딱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저는 그거를 항상 주의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제가 이번에 그 비질런트 기도회를 하면서 조금도 방심이 없는 기도회,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교회,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가정,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그 믿음, 이 비질런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엊그제 그게 딱 터지는 순간에 맞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영적 전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목을 믿음의 전투라고 불렀다면 비질런트 믿음의 전투.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어제도 제가 훈련 직분자들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래야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거다. 젊은이들이 150명씩 가서 밟혀서 죽는 그런 나라 만들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 150명 희생자가 나는 20대들이 희생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크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이 크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지면 그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다. 그게 정답이죠. 제가 언제나 이 반달리즘, 밑볼리즘, 에세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나라, 파괴주의, 우민주의, 그 다음 무신주의 이게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종교, 탈기독교, 탈교의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10년, 15년 만에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요.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제4차 산업혁명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은 점점 더 무종교화 되는 거예요. 탈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탈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은 신을 믿는다는 거는 신을 갖는다는 거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갖는. 근데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에요. 이념. 그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무종교주의, 무신주의. 거기서 또 무신론자가 나오면 이제 무신론까지 가면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바른 걸